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요나서를 통해서 이제 은혜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일은 우리 맥주 감사주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에 관해서 잠깐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다시 오늘 이제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인류 문명상 끊임없이 하나의 문명이 몰락하고 새로운 문명이 일어나는 그런 연속선상에서 인류 역사가 만들어져 왔습니다. 고대에는 그런 문명사가 한 나라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 한 도시를 중심으로 문명이 몰락하고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문명 그렇지만은 당시에는 고대에는 엄격히 말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문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문명이 아니라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문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델의 문명, 스파르타 문명, 테베, 고린도 올림피아 이 도시들 하나하나가 여러분 당시에 각자의 문명들을 만들어내었고 또 터키의 트로이, 또 트로이 그 자체가 여러분 또 하나의 문명을 만들어 냈었습니다. 이탈리아가 하나의 국가로 부상하기 전에 역시 또 도시국가로 전환에 따라서 도시를 중심으로 한 여러분 문명이 만들어졌습니다. 베네치아, 제네바, 피렌체, 밀라노,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이런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한 여러분 계속해서 문명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로 말하면 여러분 싱가포르도 한 도시이죠. 여러분 서울보다 훨씬 작은 도시이지만 그러나 싱가포르 하나의 국가면에서 하나의 문명을 만들어 왔고 여러분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까지 영국이 지배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또 다시 중국에 속하게 됩니다. 고대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헤로도토스는 그것은 유명한 역사라는 책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시리아는 50년 동안에 걸쳐서 상아시아를 지배했는데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혹은 아수르 문명의 중심 도시가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니느베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나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마지막 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 몇 명이라고요? 12만이나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누구일까?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바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아직 판단력이 없었던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니느웨에는 어린아이들만 해도 좌우를 분별하는 어린아이들만 해도 12만 명이 있는데 어른들까지 다 하면 약 한 560만 명 정도가 살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국가로서 여러분 한 도시에 560만이 살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시죠. 지금도 큰 도시지만은 여러분 고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자, 60만쯤 되는 아수르 제국에 수혜했던 니느웨는 주전 BC 1363년부터 이미 강력한 하나의 도시국가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여러분 700년경에 사네립이라는 이제 왕이 통치하기 시작하죠. 아수르와 그 바벨론을 통치한 왕 그 사네립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가 바로 아시리아 혹은 아수르의 제국의 수도로 바로 니느웨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티그리스강 동쪽 지역이 바로 지금의 이라크라고 할 수 있죠. 현재 그 이라크 두 번째 큰 도시가 모술이라는 도시인데 그 모술을 포함해서 그 부분이 다 니느웨라는 도시예요. 지역입니다. 자, 고고학자들이 바로 그 지역에서 이스타르라고 불리어지는 거대한 이제 신전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런 도시에는 많은 좋은 문화의 흔적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악하고 죄악에 가득한 음란 문화의 흔적들이 적지 않게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이제 역사적인 니느웨 성으로 가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던 대로 요나는 느니네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갔었잖아요. 우리가 1장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연상하면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내가 더 이상 이 도시를 두고 볼 수가 없다. 이제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악독이 나에게까지 이제 상달됐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에쳐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보신 대로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요나가 이제 드디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도시는 무너지게 됩니다. 라고 외친 겁니다. 그랬더니 아주 뜻밖에도 니느웨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다 어떻게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도시 문명은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 한 도시의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장로교의 그 예정론을 중심으로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이 뜻을 정했다가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우리가 갖습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자, 니느웨 왕과 대신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가 다 금식하자. 회개하고 금식하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10절이 이제 그 결과예요.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금식 기도했더니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금식하고 눈물로 회개하니까 자, 40이 지났지만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한 것입니다. 그 대신에 니느웨 성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심판을 한때 작정하셨어요. 내가 이 도시를 두고 볼 수가 없다.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그런데 백성들이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처리하신 거예요. 돌이키신 거예요. 니느웨 성의 심판을 명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신학적인 큰 문제가 이제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정하고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거를 정하고 작정하고도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셨다가도 하나님이 취소할 수 있는가? 자, 그렇다면 성경의 메시지와 어떻게 이 말씀이 일치될 수가 있을까입니다. 자, 우리가 말라기 3장 6절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나 여호와는 왜요? 변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이걸 영어로 I don't change라고 그러죠. I don't change.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신의 속성을 친히 선포하시면서 말씀하기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니느웨 성을 심판하겠다고 하셨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신학적인 이제 또 물음이 우리에게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뜻의 작정을 둘러싸고 이제 큰 두 가지 신학적인 흐름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아주 격렬한 논쟁이 지금까지도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이전에, 역사가 시작되네 하나님 미리서 모든 것을 정하셨다. 뜻을 정하셨다. 우리는 이걸 신학적으로 예정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뜻을 다 정하고 예정하시고 그 예정한 그대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자, 이런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상을 여러분 칼빈이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상을 칼빈주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상 그 자유의지 행사에 따라서 역사가 실현되는 것이지 하나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입장을 알미니스가 주장했기 때문에, 알미니스라는 신학자가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나 또 칼빈주의 안에서 아주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해놓고 인간은 그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별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개발 여지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칼빈주의 안에서도 우리는 숙명론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운명론자들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칼빈주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무엇을 작정하신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작정에 대한 인간의 책임 있는 의지와 응답은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민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결단하고 자기 의지에 따라서 믿기로 작정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결단만이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를 자신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주장. 이것을 우리가 인본주의 신앙, 알미닌주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던 동시에 모든 것은 인간의 책임과 응답에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를 이룬다고 믿는 것은 바로 여러분 칼빈주의 생각이에요. 다시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신 뜻을 변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그 뜻을 변할 수가 있는가? 자, 하나님의 작정한 뜻이 여러분 역사 경륜의 뜻이라면 절대로 그것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여러분 절대적인 뜻도 있고 하나님의 상대적인 뜻도 있습니다. 상대적인 뜻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또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음을 당하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것,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 이거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여러분 인류 역사는 심판된다. 그리고 완성된다. 여러분 이런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자 니느웨라는 한 도시의 심판과 멸망, 이것은 저는 상대적인 뜻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대적인 뜻, 이것은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 앞에 어떻게 인간이 책임 있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뜻에 의해서 여러분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다 기계적으로 결정해 놓으시고 그 프로그램을 해 놓으셨다면 여러분 인간의 실존 의미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냥 인간은 로버트처럼 살다가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디에 있고 기도는 우리가 해서 여러분 뭐 한다고 생각합니까? 다 결정되어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설명이 저는 탁월한 설명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좋은 비유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항에 보면 어항 속에 이제 아주 작은 고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자, 어항 속에 하나님의 주권. 이 어항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같은 것이다. 어항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 물고기들은 그걸 초월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 주권의 제한을 받습니다. 어항 안에서만 존재하거든. 물고기들은 어항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서로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그것은 그들의 자유와 그들의 책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역사 속의 어항과 같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작정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제 작정하시지만은 바로 어항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고 자유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하나님 묻고 계신다는 거지, 바로 그 물고기처럼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자,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들은 진지하게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향해서 작정하셨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요. 자,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까?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 하나님은 뜻을 돌이킬 수 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시작. 자, 지금 오늘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려고 했다가 뜻을 어떻게 했어요? 돌이키셨잖아요. 그런데 자,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돌이키시는데 인간의 회개의 근거에서 하나님 뜻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느냐, 그 회개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여러분 회개가 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전인격적인 우리의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행위,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회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이 전인격적인 말씀 안에 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 인격 속에는 우리의 지성, 하나는 우리의 감성, 그리고 하나는 우리의 의지. 이것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돼요. 지, 정, 의. 그러면 먼저 우리 마음이 주를 떠나 범죄하고 있었던 그 상태를 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가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다시 3장 5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그 다음에 굵은 벼슬이라. 자, 그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믿었다 그랬어요. 자, 그들이 하나님을 과거에는 안 믿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이제 그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것을 인정한 거예요. 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은 뭘 입었어요? 회개하면서 굵은 벼옷을 입었어요. 굵은 벼옷.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며 살아왔던 그들의 슬픈 모를 나타내는 거예요. 감정.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지금은 그런 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나 이제 보게 됩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 있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머리에 그 강 같은 거를 쓰고 그다음에 베옷으로 만든 그런 긴 옷을 이렇게 걸치고 그다음에 지팡이 같은 걸 아이고 저 안에 와서 잘 표현이 안 되는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베옷을 입고 이거는 슬픈 감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먼저 인지하는 거, 그거를 죄인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정적인 반응, 지적으로 반응했고 이제 정적으로도 반응했고, 오늘 성경에 보면 배옷을 입고, 그 다음에 10절 전반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그들의 행한 것과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 다음에 뭐예요? 떠난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어떻게 했다? 떠났다 그랬어요. 돌이켜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지적인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돌이켜 떠났다.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악한 길, 악한 행위, 악한 죄에서 그들은 돌이켜서 어떻게 했어요? 떠나기로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 감정 하나님 삶에서 울며 불며 그거 회개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해는 하고 개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라는 얘기는 한문으로 보면 후회한다는 거, 뉘우친다는 그런 뜻이에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가 진짜 회개가 되려면 해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개가 있어야 돼요. 가르칠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가 고쳐져야 여러분 죄에서 떠나고 악한 죄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옆 사람을 쳐다보고 여러분 개까지 하셔야 합니다. 한번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해만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개까지 거기서 돌아서야 돼요. 자, 바로 이런 전적인 회개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40일 후에 니느웨 성을 멸망시켜야 하셨던 뜻을 하나 돌이킨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회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 정적인 감정에서 지적인 감, 이거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이거는 범죄하고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이 떠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떠난 것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로 작정했던 것을 처리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혹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을 돌이키는 그 사례는 여러분 니느웨 성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는 동화 있는 동안에 모세가 더디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뭐가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 모세는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있는데 내려오지 않고, 그래서 아래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거기에 숭배하고 절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부처 같은 어떤 상을 만들어 절했다가 아니에요.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 하자.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자. 그렇게 그들은 그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그 대부분 신앙생활할 때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교회 오실 때 보면 친구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요. 친구가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그걸 답습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은혜 받고 나서 집사가 되고 뭐 장로님도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성 중심, 자기가 받는. 어떤 분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에 아무리 목사님이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딱 판단해서 자기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나부터 생각하지 말고 누구부터? 이 사건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섬기는 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겠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를 생각하는가? 나를 생각하는. 자기부터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다 여러분 곁길로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여러분 9절 10절을 한번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거기에 우상을 섬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우리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리라. 내가 그들을 다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충복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32장 12절을 한번 가져올게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치멸한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명령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지금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셨는데 중도에서 이 백성들을 다 죽인다면 지멸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맹렬한 노를 그쳐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중복 기도를 드리잖아요. 제발 하나님 그 진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 화를 내리지 말아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출애굽기 32장 14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그 백성에게 내리하니 아니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가 그 뜻을 어떻게 돌이키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기로 작정하셨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정말 전인적인 지정의 전인적인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있으니까. 자, 또 하나님 뜻을 돌이키는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치세요. 짓밟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눈물로 회개하면 그들을 또 풀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사사들을 세워서 당신의 백성들을 또 구원하시잖아요. 또 그들이 좀 편안해지면 또 죄 짓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옆에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또 짓밟으시고, 이것이 여러분 사사시대의 악순환이에요. 그들이 이방 나라가 짓밟혔을 때, 신음할 때 또 그들이 다시 정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시고 또 지도자를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워서 또 회개케 하시고. 자, 사사기 2장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사사들과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산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의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요? 자기의 뜻을 돌이키셨다.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 백성이 멸하고 그러다가 대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백성들이 슬프며 부르짖는 회개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9절에서 고백한 니네웨 왕과 시라 고백은 여러분 오늘 살아온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9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잘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국회에서 되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어떤 국회는 심지어 기독교는 없애야 할 정도가 해서 그 혼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야당 어떤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동성연애, 동성연, 다시 말하면 그건 악한 거라고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여러분 만들어서 굳이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민족 앞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타락한 이 민족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야 너희들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옆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사사시대처럼 북쪽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아니면 북한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심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구원할 줄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줄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마지막에 누가 알겠냐는 이 말이 영어에 보면 who knows. 영어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있지 않습니까? who knows.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 줄을 who knows.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 민족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심판의 뜻을 바꾸실 줄을 who knows. 누가 알겠느냐. 자,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줄을 시작. 죄송합니다. 그냥 혀를 입에서 한번 돌리고, 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줄을 누가 알겠느냐. who knows. 이렇게 하나님 뜻을 돌이킨 사건으로 흥미로운 또 케이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히스기야 말씀을 드렸는데 히스기야의 나이가 지금 그 당시 나이가 37세, 38세예요. 여러분 37세, 8세면 한참 전 아닙니까? 전성기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아버지 그 아하스의 그릇된 정책을 다 바로잡고 정직했고 아주 종교개혁을 대대적으로 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전성기는 바로 다윗 왕의 전성기와 같았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히스기야 몸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 이사야 38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야? 너는 내 인생 끝났다. 내가 내 생명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유언을 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 시장이 죽는다는 이제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이때 여러분 히스기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사야 38장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내 수완의 15년을 듣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해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얼마 동안 15년만 연장시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는데 지금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 왕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왕은 아파서 죽게 되죠. 그 다음에 나라는 위급한 상태에 지금 빠지게 된 거예요. 전쟁의 위급한 상태.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장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히스기야 왕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15년 연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기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 15년 연장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구출해 주신 거예요. 나라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수르의 침략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눈물의 기도가 그의 생명 연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라까지도 구원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나 저는 꼭 그 기도만이 유일한 원인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현재 직면한 이스라엘 여러 상황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후속사적인 경륜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내가 히스기야를 좀 더 살려줘도 괜찮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 같아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저는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혹은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나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책찍으로서 우리의 역사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이 어두운 시각에 살아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내가 회개하고 하면 그분이 뜻을 돌이킬지 여러분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의 뜻을 바꾸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Who knows?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지금 말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현장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요동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는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여야는 싸움이요 아주 서로 대치 상태, 남간의 싸움보다 더합니다. 지금 같은 여가 뭐를 발표한 야는 길을 쓰고 반대하고 또 야가 뭐하면 또 여는 또 반대하고. 이거는 옛날에 이조 시대나 그 나라가 망할 때 그 무렵에 당파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의 하나님은 그의 뜻을 바꾸고자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지금 눈물의 기도를, 회개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한번 마음을 다시 바꿔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미소를 보여주실지 Who knows?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다시 한번 이 뜨거운 여름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에